로마서 15장 12절로 1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2절로 13절. 로마서 15장 12절로 13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강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림절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지난주부터 시작된 대강절 기간,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 4주간의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 묵상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림절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어드벤트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라틴어의 어드벤투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그 뜻은 도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림절이라는 거, 우리가 흔히 대림절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시간,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기다려야지라고만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이 표현을 빌어서 이야기하자면 이미 우리에게 도착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우리 삶 가운데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정확하게 대림절의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 땅에 도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소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대림절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을 우리 안에 초청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린다라는 표현을 쓰면은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기대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든 뭔가를 기다리든 그 속에는 나름대로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기다리는 것 중에 가장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게 뭘까요? 택배 기사님이겠죠.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오시면 왠지 기대가 돼요. 뭐지? 박스라도 하나 주시면 뭐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아마 교회 다니는 분이든 안 다니는 분이든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기대가 되는 기다림은 택배 기사님의 문자일 겁니다. 오늘 안으로 발송이 됩니다. 그렇죠? 다 기뻐해요. 기대감이 왜 생길까요? 문자를 받았다라는 것은 반드시 온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오늘 오겠구나, 아니면 내일 오겠구나 라는 그런 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것이 기대감으로 오는 거예요. 만약에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한다면 기대감은 생기지 않는 거죠. 뭐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레 올지 올해 안에 올지 내년에 올지 모르면 기대감이 없어요. 있기는 있겠지만 조금 덜하게 되겠죠. 근데 반드시 온다라는 이 조건이 충족되는 순간부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언제 올까? 오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뜯어보고
이런 마음의 기대감과 기쁜 마음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로 인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상황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나라가 질밟히고 성전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도 제약을 당하고 삶의 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제약을 받다 보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런데 그들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뭐냐면 반드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힘들고 지금 당장은 고단하고 지금 당장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어렵지만 반드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구약의 많은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9장 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구약의 예언가들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메시지가 나라를 빼앗기고 희망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에게는 큰 소망이 되었어요. 지금은 힘들지만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다,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뭘로 나타나냐면 소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소망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 지치고 힘든 상황을 견디게 만들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환난을 견디는 것이고 고통 속에서도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런 소망이 없었다라면 그들 마음은 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기대감이 없으니까요. 만약에 이들이 소망 없이 살아간다면 말 그대로 에스겔의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와 같이 되어버립니다. 생명력도 없고 생명의 숨결도 없는 그런 죽음과 슬픔만 있는 곳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소망이 없으면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나 마찬가지예요. 소망 없는 곳을 가면 죽음의 냄새만 가득해요. 절망의 냄새만 가득하고 그 안에는 슬픔밖에 없어요. 왜? 소망이 없으니까요. 뭔가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 뭔가 해결될 거라는 기대감, 뭔가 잘 될 거라는 기대감,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도와줄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지 않으면 그때부터 그곳은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절망의 냄새, 사망의 냄새, 죽음의 냄새, 이런 냄새들만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에스겔이 갔던 마른 뼈가 가득 차 있는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그런 곳이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생명력이 되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힘이 되고, 그것이 그 사람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원초적인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견디게 만드는 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에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 보여서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사람들은 이리저리 휩쓸립니다. 정확하게 어디에다 소망을 둬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헛된 것에 소망을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잘못된 것에 소망을 두기도 하고, 헛된 것에 소망을 두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내 힘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마음을 쏟고 물질을 쏟고 삶을 쏟아내서 그러다 넘어지고, 그러다 더 어려워지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헛된 것에 소망을 두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소망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소망 자체가 없는 사람도 있거니와, 아니면 소망 자체를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고, 또 하나는 잘못된 것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결국 소망이 없다라는 것은 그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거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아예 소망 자체가 없다라든지, 그래서 기대감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것에, 헛된 것에 마음을 기대고 거기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정말 올곧게 똑바로 걸어가느냐? 그러지 않아요. 조금 하면 이쪽으로 흔들거리고, 조금만 잘못되면 이쪽으로 흔들거리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질 때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주저앉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포기하고,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비단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헛된 것을 쫓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초신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도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이분들이 다 소망을 붙잡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기적도 전해주시니까 그들은 온전히 주님을 소망으로 붙잡고 살아가겠구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도 이리저리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흔들거립니까? 마태복음 8장 25절로 26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타고 이렇게 바다를 건너가실 때에 바람과 파도가 거세게 불어서 제자들이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제자들이 우리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마음을 두면 이런 파도, 바람, 주님이 같이 가시는데 무슨 일이 생기겠어? 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환난을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무서움이 생기고, 그러니까 주님께 온전하게 소망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거리는 거예요. 두려워 죽게 되었나이다. 주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소망의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이렇게 흔들거리는 거예요. 소망의 주님과 같이 동행하고 같은 배에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렇게 바람과 파도 앞에서, 고난과 환난 앞에서 무너집니다. 흔들거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물며 소망이 무엇인지도 확신하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더 많이 흔들거리겠습니까? 조금만 일에도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 입고 시험에 빠집니다.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리저리 흔들거리면서 쉽게 시험과 상처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확신한다면,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주님 곁에 있으면 나는 두려울 것 없고 무서울 것 없고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내게 열매를 주시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험이 올 만한 상황들, 내 마음을 여러 가지 흔들거릴 만한 상황들, 뭔가 불편한 그런 것들이 보일지라도 이런 것들이 사소하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거리지 않아요. 왜 내 마음에 이런 상처가 올까? 왜 이런 아픔이 올까? 왜 이런 흔들거림이 올까라는 것들이 생기지 않는 것은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주님께 있으니까 나는 주님만 붙잡으면 돼. 나는 주님 말씀만 의지하면 돼. 다른 것들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사소한 것들로 치부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소망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에게 오는 상처들, 우리에게 오는 공격들, 내가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그런 것들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그것에 우리가 쉴 새 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소망이 주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으니까 사소한 것들을 더 크게 바라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이 삶이 가장 귀하다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자기는 이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바울이 삶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틀은 뭐냐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결국 이것을 우리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얘기하면 내가 소망을 그리스도께 두는 이것 외에는 나머지 것은 사소한 것이다, 별거 아닌 것이다, 이건 나머지 거는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우리가 배설물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별거 아닌 걸로 취급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버려도 되는 것들로. 뭐가 더 귀하고 뭐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를 더 크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들과 틀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라면 그것을 가장 크게 바라보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주님, 이것이 가장 큰 거예요. 그러면 그거 외에 나머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을 때도 있고, 공동체 안에서 시험에 빠질 때도 있고, 누군가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혹은 내가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서 사소하게 느껴져야 돼요. 왜? 그런 것들은 배설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정작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소망을 주님께 두는 거예요. 소망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왜 나머지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파야 돼? 왜 다른 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아야 돼? 왜 내가 다른 것 때문에 힘들어야 돼?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 흔들거립니까? 왜 우리 사람들이 자꾸 무너지고 그럴까요? 소망을 주님께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 그대로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소망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일에도 넘어지고,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작은 일에도 시험에 빠지고. 소망을 주님께 두면 그게 가장 귀한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이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까, 어떻게 이 소망을 통해서 살아갈까를 우리가 더 고민하고 더 기도하고 더 붙잡아야 되는데, 그거 외에 다른 것에 우리가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전부는 다 그렇지 않겠지만 대체적으로 물질의 소망을 많이 둡니다. 물질적인 소망 속에서 그런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그 소망을 어디에다 주냐면 물질에다 둬요. 그래서 이게 많으면 좋은 삶이고, 이게 없으면 인생은 패배적이고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의 가치관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물론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 더 그런 것들이 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흐름들이 세상의 흐름이라면 세상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흐름들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 물질적인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서, 거기에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거기에 우리의 삶을 집중시키고, 그걸 얻기 위해서 내 삶을 집중시키고, 그러다 보면 소외되는 것, 하찮게 되는 것, 사소하게 되게 되는 것이 뭐냐면 결국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죠. 주객이 전도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고 종교가 타락하는 가장 첫 번째는 결국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서요. 주객이 전도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타락을 합니다.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소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열방이 소망을 두리라.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셔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소망을 온전하게 붙잡고, 그리고 날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소망이 더 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소망 없이 그냥 마냥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망 없이 기다리는 사람들, 아니면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그냥 기다리는 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대림절의 시간 속에서 성탄절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기다리는 것은 즐거움이에요. 성탄절의 즐거움을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단지 그냥 그날의 즐거움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기다림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어요? 뭔가 성탄절, 남들과 똑같이, 세상과 똑같이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만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가 그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소망에 대한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힘듦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 안에 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이미 오셨음을,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뭐가 사라지냐면요, 간절함들이 사라져요. 간절함. 매해 성탄의 시간들을 보내고 시간들을 지나고 때로는 뭔가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서 뭐가 사라지냐면 간절함들이 사라져요. 절실함들이 사라지는 거죠. 소망의 주님에 대한 절실함들. 올해 안 하면 내년에도 하면 되지 뭐. 올해 못하면 내년에 또 성탄절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마음속에 뭐가 사라지냐면 절실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되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정말 참고 견디어냈습니다. 그들 안에 얼마나 간절함이 있습니까? 지금 고통스럽고 지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서 소망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 그런 기대감들이 있습니까? 의뢰이 연말이 됐으니까 성탄절이 되었네. 그러면 뭐 성탄 행사도 하고 뭔가 꾸미기도 하고 뭔가 즐거운 그런 시간도 보내고 뭐 외식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생각만 가지고 있지, 우리가 정말 정작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제대로 생각을 하고 제대로 묵상을 하고 소망의 주님에 대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들이 그 안에 쏟아 부어져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상실돼 버리면 말 그대로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저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기쁨만을 위해서 성탄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소망이 넘치도록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에 대한 간절함이 충만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이 땅에 오신 주님, 이미 이 땅에 도착하신 주님께서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그런 기대와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자꾸 물질을 의지하려고 하고 자꾸 소망 없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소망 없는 사람과 같이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주를 기뻐하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보이진 않고 경험하지 못했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가 승리하고 내가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내 힘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나는 분명히 넘어지고 쓰러진다. 하지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게 힘을 주시면 나는 이 어두움, 나는 이 힘듦을 분명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기대와 믿음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전쟁 포로가 갇혀있던 독일 쾰렌 지방의 어느 건물의 지하실 벽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햇빛을 볼 수 없을 때에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비록 내가 홀로 고독하게 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라도 나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다.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어 보일 때, 그 지하실 감옥에서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그의 고백은, 비록 내가 이곳에 있지만 해가 떠 있는 것, 태양이 있는 것 나는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두려움에 지지 않습니다. 결코 무서움에 지지 않고 결코 환경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상황에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소망 없는 자가 무너지는 것이고, 소망 없는 자가 쓰러지는 것이고, 소망 없는 자가 시험에 빠져서 허덕이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온전하게 붙잡고 소망을 의지하고 소망을 바라본다라면 결코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러고, 주님이 내게 소망을 주심을 알기 때문에 그러고, 내가 주님을 붙잡는다면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이런 어려움과 환난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또 갈망하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이야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처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소망을 주님께 두고, 우리 안에 그 소망이 더 넘치도록 헛된 것들 바라보지 않고, 아니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와 같이 사소한 것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도록 늘 소망의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시는,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의 귀한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주께 가는 길. 주임제 없는 풍요로움보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광야길 가려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유익이라. 우리 다시 한번 주임제 없는 주임제 없는 풍요로움보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광야길 가려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광야길은 아득히 보인대도 주님과 함께 걷는 가장 안전한 길.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다시 한번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이 주를 향한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소망 없이 살아가거나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헛된 것을 의지하고 그것이 자신들의 소망이라고 떠들어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음을 믿고 늘 주만이 나의 소망이심을 굳건하게 바라보며 우리 안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소망을 간절하게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픔 속에 허덕이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의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에 빠져 있는 지체들, 신앙적으로 멀어져 가고 있는 지체들, 하나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그들을 사정도 하시고 그들의 생각도 하시오니 주님께서 그 육신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여 주셔서 오직 소망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에 가 있는 청년과 멀리 타지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을 더 간절히 기다리며 우리 안에 그 소망의 모습들이 충만하여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